감사합니다. 원래 초표가 적혀 있는 것처럼 좋은 소문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 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소문 났으면 좋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 좋은 소문 났으면 좋겠고, 그 가정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소문 났으면 좋겠어요. 두 개를 붙여놨는데요. 하나는 원래 표 좋은 소문 나는 교회이고요. 옆에 있는 건 비전이 천국 같은 가정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주일 말씀이 천국 같은 가정이고, 세 번째 주일은 가정 같은 교회를, 그게 무엇이냐? 천국 같은 가정은 뭐고, 가정 같은 교회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찬양대도 감사한 게 부탁을 했어요. 내년부터는 설교 제목하고 찬양 내용이 좀 비슷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미리 제목을 드릴 테니까 좀 빼주실래요? 그랬더니, 그렇게 달라서 한 달 전에 1월달 제목을 다 드렸더니 오늘 또 빛과 소금 되어서 나아가는 그런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2월달 거는 다음 주까지는 또 드려야지 또 준비를 하시고, 이번 주에 드려야 되는데 워낙 이번 주에 또 준비할 설교가 많아서 그랬습니다. 예배 순서에 조금 달라진 게 있어서 참여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렇게 죄 지은 게 많아요 라고 자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낯설어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또 회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2026년을 맞으면서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도 그렇고 한국교회의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그때는 어땠을까? 늘 하는 말이 그거죠. 초심을 잃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초심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은혜, 그것들을 가지고, 야, 내가 교회 갔더니 너무 좋더라, 마음이 평안하더라, 무언가 모르게 내 마음을 누군가가 잡고 있는 것을 느껴지더라,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무디어지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지 아닌지 느낌이 점점점 무디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그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되고 오늘을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표는 좋은 소문나는 교회라고 세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소문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일단은 그러려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무슨 동호회, 무슨 서클,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 자체를 다르게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교회는 절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12월 31일 정말 보러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여러분 영화관에 신의 악단이라는 걸 영화를 할 거예요. 한번 보셔요. 제가 짤을 몇 개를 봤는데 너무 짤만 봤는데도 은혜가 돼요. 왜요?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영화예요. 북한에 무슨 교회가 세워지겠어? 라고 하는데 영화의 줄거리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조를 받아야 되는데 2억 달러를 원조를 해주겠다. 너무 좋지. 그랬더니 조건이 있다. 너희 나라가 공산주의고 종교의 자유도 없으니까 너희가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여줘라. 그거 괜찮다. 그랬더니 거기 보면 국제 기독교 감시단인가가
언제 가서 예배가 제대로 되는지를 볼 거다.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북한 보위부에서 이제 밑에 지시를 해서 교회를 만들어라, 이제 찬양대를 만들어라, 찬양대 단원을 만들어라, 뭐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는데, 이제 제가 지난달에 말씀을 잠깐 드렸었어요. 계속 찬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했는데 찬양을 하다 보니까 찬양의 가사에 은혜가 되니까 이 북한 간부가 이제 찬양을 하는데 자기가 은혜를 받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냥 건물을 세워놨다고 교회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몇 가지 찬양이 나와요. 광야라든지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꼭 시간 나면 한번 봐야 되겠다. 아니면 나중에 이게 이렇게 풀리면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공짜로 받는 거 아니라 돈 주고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틀어드릴게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주 좋은 교회를 세워놨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영광 공동체가 세워진 거고 오늘까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단을 쌓게 하시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때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허락하시지요.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첫째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고 둘째는 로마의 박해가 있어요. 그 박해를 뚫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서나갔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그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 부름받은 그 은혜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교회지만 이 교회 가운데의 은혜가 사라지면 삭막해집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자기의 시간, 취미 아니면 무언가를 해오던 습관대로 모여서 그냥 예배라는 형식을 하나 하고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데 찬양을 해도 기쁘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어서 아멘으로 되고 이 모든 시간들이 다 기쁨이고 은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끝나노? 그건 안 된다고 해요. 은혜가 사라지는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다는 거지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렇기 때문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마을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까운 안동을 가면 하회마을이 있지요. 하회마을에 동기 목사님이 있어서 간 적이 있는데 저는 그 교회를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하회마을은 많이 갔지만 교회가 거기 있는지를 몰랐던 이유, 교회가 마을 중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시족사회잖아요. 어딜 들어와. 그래서 이렇게 하회마을 들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저 가면 제일 가쪽에 교회가 딱 세워져 있어요. 지금은 예쁘게 세워져 있는데 교회가 세워질 때에 시족사회고 마을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세워지는데 옆에 아니면 저 산 깊숙이 아니면 입구에 참 어렵게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러나 그 교회들이 참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그 마을들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지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 우리도 포기하지 않지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유, 대한민국은 양반 사회야, 대한민국은 이러면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복음이 심어지고 그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한국 땅이 개화가 되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 자신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 한국 땅에 초대교회가 들어왔을 때에 세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복음 사역이었지만 두 번째는 교육 사업이고 세 번째는 의료 사업이었어요. 그냥 와서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하고 둘러봤더니 교육. 왜요? 교육은 양반들만 받던 거였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 교육 사업을 하는데 누구를 가르쳤느냐? 아녀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조선시대 대한제국에서 아녀자들에게 글을 가르친다? 그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녀자들에게, 그리고 옛날 말로 하면 쌍놈들, 노비들, 이렇게 중인들 이하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생겼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학교가 생겨서 어디에 생겼어요? 대구에는 계명대학교, 서울에는 연세대학교, 배재대학교, 숭실대학교 이런 것들이 쭉 생겼지요. 의료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고민을 하다가 미클레이라는 선교사가 1884년 6월에 한국을 방문하고 그 당시에 국왕이었던 고종에게 학교 사업과 병원 사업을 허가받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 알렌 선교사, 우리가 잘 아는 알렌 선교사는 원래 의사예요. 그가 들어와서 조선에 병원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렇게 생긴 게 오늘로 얘기하면 세브란스 병원, 동산병원, 부산에는 일신병원, 전주에는 예수병원, 이렇게 전국에 병원들이 생기지. 여러분, 이 병원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아요? 왜냐면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한다? 도저히 있지 않는 거고요. 어떻게 치료할 수 없는 것까지도 치료해가고,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명성황후의 오라버지인가 피습을 당했을 때 그를 치료해 준 게 선교사여서 임금이 이제 더 크게 허락을 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야학 문명, 그러니까 야학과 문명 퇴치에 앞장서지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배운 사람들이 글을 알게 됐으니까 성경을 읽게 되는 거고, 성경을 읽게 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평양신학교를 가게 되고 훈련을 받아서 제주도로, 중국으로 선교사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왜? 글을 알아서 내일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직분자들이 모범이 되는데 금주, 금연, 의식의 간소화 등을 이야기해요. 특히 한국 땅 그러면 한국은 금주, 금연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율법처럼 되어 있지. 그게 성경에 이거다라고 나오는 건 아닌데요.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전파될 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선교단체가 미국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그 청교도 정신이 아주 강한 나라였고, 그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봤더니 한국에서 믿는 자들이 금해야 될 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으면 이거는 돈이 될 수 없잖아요. 소문이 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르친 게 뭐냐? 금주, 금연, 금아편. 이거는 중국의 영향이 있어요.
중국의 선교사들이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 다 아편을 해서 아편 때문에 무너지니까 중국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는 아편을 금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본이 되게 한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본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그 당시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삼시세끼? 그건 말도 안 돼요. 두 끼 먹으면 다행이고요. 쌀밥은 그냥 보리밥에 조금 얹혀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네 집에 잔치가 있다 그러면 가서 배 터지게 먹고 마시고 그냥 길바닥에 철부덕하고 썰어져 있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랬다는 거지요. 이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은 본이 돼야 된다고 해서 금지를 시켰던 거지요. 즉 본이 되면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야, 영광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더라, 영광교회는 다르더라 하는 소문이 나게 돼 있다고요. 똑같은 걸 하면서 소문이 나기를 원하는 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음식점을 해도요, 무엇을 해도요, 달라야 돼요. 이제 제가 부임을 해서 2달 돼가잖아요. 이제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지치니까 운동을 해보려고 배드민턴을 제가 조금 쳐서 배드민턴을 쳐보려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학교들이 다 배드민턴을 친대요, 밤에. 그래 밤에 그냥 운동삼아 이렇게 걸어가 봤는데 남산 초등학교 가서 보니까 동부 초등학교를 가서 보니까 영주 중학교를 가서 보니까 뭐 그냥 그만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지 하고 일단은 접었어요. 그랬는데 후배 목사를 만났더니 한참 다른 얘기를 하다가 운동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우리는 영주 중학교에서 배드민턴을 쳐요 이러는 거예요. 거기 가봤는데 괜찮아? 그랬더니 사람들이 괜찮아요. 사람들은 괜찮은 거고 누가 치는데? 그랬더니 후배 목사들이 한 5명이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럼 나도 갈게 이래놨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와요. 목사님 안 오냐고. 그래서 내년 되면 갈게. 벌써 올해가 됐네요. 이제 가야 돼요. 누군가가 내가 보고 왔는데 여기도 이런 거 같고 저기도 저런 거 같고 하는데 누군가가 목사님 저희들도 이렇게 알아봤는데 거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사람들도 좋아요. 이러는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좋은 소문을 내는 거거든요. 아니 목사님 여기나 거기나 똑같아요. 그냥 가고 싶은데 가면 돼요. 그럼 아무 데도 가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국에 들어온 한국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떤 일들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학교도 세웠고 병원도 세웠고 선한 일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3.1운동 때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에요. 그때 보고를 보면 기독교인이 한 36만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800만이었던 그 1919년 조선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30몇만 밖에 되지 않는데 민족의 지도자 중에 16명이 일어났다는 건 그만큼 깨어있고 훈련받았고 그만큼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주에 교회 많아요. 그리고 성도 교회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묻혀서 살아가야지. 그냥 대강대강 살면 되지 뭐. 특별하게 튈 일도 없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 뭐 있어. 그냥 그렇게 살래.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 주변에 식당 많죠? 아무 식당이나 가요? 절대 안 그러죠. 여러분들 식당을 가고 교회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을 때도요 1순위, 2순위가 있더만요. 그 짜장면 시킬 때 첫 번째 시키는 집 이유가 배달이 와도 안 불더라. 뭐가 어떻더라. 그런 게 있어요. 아무 데나 주문하지 않아요. 왜요? 많은 식당들 가운데에 소문나고 내가 좋은 곳을 부르게 돼 있는 것처럼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지만 좋은 소문나고 정말 누구든지 와서 평안을, 기쁨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광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좋은 소문나고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장서서 선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이냐를 우리가 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나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영광교회가 좋은 소문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얘기를 할까요? 제가 우리 모교회에 있을 때 유치부만 한 5년 했어요. 유치부 가면 아이들이 한 150명 됐거든요. 교사가 한 40명이 됐어요. 그랬는데 3년, 4년 차가 될 때에 어린이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백전사 어린이집도 네가 담당해라. 어떻게 해요?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어린이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이들이 막 몰려와요.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아세요? 어떤 한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분위기가 달라져요. 첫 번째 말을 꺼내 내가 전사님 저 어제 놀러 갔다 왔다요? 이 한마디 꺼내면 모든 아이들은 다 놀러 갔다 온 얘기를 해요. 어떤 한 아이가 어제 맛있는 뭘 먹었어요 라고 한마디를 하면 모든 아이들은 어제 먹었는지 지난 주간에 먹었는지 모르는데 먹은 이야기를 다 해요. 다른 이야기 없어요. 주제 하나가 정해지면 아이들은 그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어떤 한 아이가 어제 엄마 아빠가 싸웠어요 그러면 싸운 이야기만 다 해요. 그 중에는요 교회 선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럼 막 누가 싸웠다는 얘기하면 이제 뭐 어제 동생하고 싸웠다고 하면 부모님하고 싸운 얘기까지 나오니까 왜 싸웠대? 그러면 애가 얘기해요. 엄마가 아빠한테 화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왜 화냈어? 아빠가 담배 피워갖고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선배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담배 좀 끊으소. 담배 피우니까 싸우죠. 어떻게 알았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줘요. 아이들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그 말을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그거를 각색하고 바꾸지 않아요. 내가 갔다 왔던 거, 왔던데 먹었던 거,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기쁨의 이야기만 돼야 되는데 싸운 이야기가 나오면, 이상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게 좋겠지요. 우리 가운데에도 어린 아이들처럼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기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자랑을 하는데 정말 모이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이 지겨운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을까 할 정도로 정말 행복의 시간이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점심을 먹으러 가면 그 밥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왜 주일은 이렇게 길어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먹는지 아쉽다는 얘기가 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 자랑이 우리에게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를 봐요. 안디옥 교회는 몇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첫째는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지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바울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했지만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었더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풀면 예수쟁이, 장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주에 장인이 있는 거 아세요? 어떤 장인이 있는지 아세요? 호미 장인. 정말 유명해요. 밖에 나가서 영주 호미 장인 얘기하면 야 너 영주 고향이니까 그냥 갖다가 하나 사다 주면 안 되고 이럴 정도로 유명해요. 그것만 몇십 년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그냥 기계로 찍어낸 건 바닥 한번 툭 하면 그 앞이 막 문드러지고 하는 거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잖아요. 무언가에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을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쟁이가 예수장인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사는데 목숨 바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건 나는 예수쟁입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일을 감당했느냐? 최초로 구제 사업을 실시한 교회라는 거지요. 28절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라고 말하지. 안디옥 교회가 그저 말로만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를 전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의 행함 가운데에 고통받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지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구제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원래 안으로 밖으로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겨갔으면 좋겠어요. 교회 내적으로도 제가 파악해가고 알아가니까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함께함이 필요한 분이 누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파악해서 도왔으면 좋겠고, 밖으로도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밖에도 또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 활동을 실시하고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예요. 여러분들 주보를 보면 주보가 새롭게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이런 틀로 가는데 여러 가지 이제 험난한 문제도 있어요. 출력도 있지만 이 틀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예배 순서지 밑에 보면 섬기는 선교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이렇게 실어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가 3년 교회가 있고, 기관이 CTS 기독교 방송, 모퉁이돌 선교회, 이제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할 휴촌 삼동 이웃 나눔, 그리고 구교회 선교지는 유순익 선교사님, 정남준 선교사님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돕고 있고 이렇게 나누고 있구나, 협력하고 있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함께 협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했더라.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그저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은 성도들이 있던 교회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합심해서 함께 달려갔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의 영광교회로 세우신 공동체가 이 지역의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고 이 지역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 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작은 것부터 하나부터 시작해 가면 그 일을 보고 또 누군가가 협력하면 모으고 또 합력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너 교회 다녔었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죄송합니다만 부끄러워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너 교회 다녔었냐? 이건요 창피한 일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를 다 알아야 돼요. 당연하듯이 주일날 되고 어디 가면 넌 교회 다니니까 라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당당한데 친구들에겐 부끄러운 얘기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요, 고등학교 다니고 제일교회를 다녔지만 이놈들 중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노는 놈들 되게 많거든요. 저희 동기가 100명이었으니까. 근데 친구들끼리 막 모여서 놀아요. 열심히 놀다가 2차 가자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네 집에 가라. 왠지 알아요? 지들은 당구장 가려고. 여러분, 당구장 저 그래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완전히 너구리 소굴이 돼요. 옛날에 담배도 피우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보고는 가래요. 저도 갈 마음은 없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음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고 이렇게 놀다가도 갈 때 되면 지들끼리 가요.
그래서 저는 빼주는 이유가 저 중학교 때부터 별명이 백목사였어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지만 백목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놈은 데려가도 안 되는 놈이니까 하고 빼줘요. 그럴 때가 있으면 지들이 알아서 빼줘요. 여러분, 내가 예수쟁이라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걸 그래서 알려야 돼요. 교회 오는 게 자랑이어야 돼요. 몰래 슬금슬금 와서는 안 돼요. 혹시나 누가 손가락질하고 누가 편애할까봐? 아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여러분은 어떤 소문을 내기를 원하십니까? 흉흉한 소문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문이 나야 돼요.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 나가서 얘기할 때요, 우리 교회 와보라고. 우리는 목사님도 좋고 장로님도 좋고 권사님도 좋고 안수 집사님도 좋고 우리 성도님들 다 좋다고. 우리 교회만큼 아늑한 곳이 없고 밥도 맛있고 뭐 얘기만 하면 기쁘다고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주셔야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렇게 소문을 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그래야 돼요. 가식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좋은 소문 내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 예수쟁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좋은 소문나는 교회, 좋은 소문나는 성도, 좋은 소문나는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영광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